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성막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죠. 하지만 이 40일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불안한, 초조한 그런 기간이었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매우 패역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요구에 아론은 그들의 금을 가져오라 명령했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진노하셨는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거론합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고 또 너를 큰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나 크게 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모세의 그 말이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끓어오르는 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상호간에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게 되죠.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양 옆에 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갈라짐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맹세예요.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언약도 목숨이 달려 있을 만큼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가 담보로 달려 있는 이 언약은 그 무게와 거룩함에 있어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신실함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그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그 원인이 됐던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선조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게 설득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잘 보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대화는 아직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있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위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면서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들었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당장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 시대에 이 모습이 너무나 겹쳐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멸망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언약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말씀의 근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또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도 야, 너가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구가 했던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그 순간 친구의 입이 꾹 다물어지게 되죠. 사람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한 말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압니다. 하물며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약속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도 아마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간청을 드렸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의 그 근거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그 근거인데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간청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로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품자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 하는 그의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모세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에 기반하여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